오늘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 결정적 한 걸음에 나오는 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 8장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챕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박회사에 전화해서 미국으로 가는 배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미국 핵 여객선이 분명히 있고 언제든 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배가 있는지 물어보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제가 미국을 가기는 가는데요. 저는 동시에 집에도 있고 싶습니다. 바다를 건너면서 저는 여전히 제가 경영하는 상점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박회사 직원은 자신이 미친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직원은 그럼 하던 일 계속 하시라고 말합니다. 쓸데없이 전화해서 내 시간 뺏지 말라고. 죄에서 구원받고 싶다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를 고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내 삶에 그 십자가가 잠시 나와 상관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구주께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짓는 죄의 후원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전도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이유들, 사실 솔직하게 좀 표현해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라는 그 표현들은 어쩌면 우리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지지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엔 내가 능력이 없어요의 수준에서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세요. 헛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채운다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가 목적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 궁극쯤을 일으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는 나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명령이 부담과 불편이 아니라 감동과 감사로 받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되 그 은혜가 우리가 듣고 싶은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했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단순히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안에도 여러분에게 복 주실 수 믿습니다라는 그냥 막연한 축복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나의 일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삶 속에 당연히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함께 배우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벽에 하면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자꾸 끊겨요. 그리고 새벽에 하면 설교자도 길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일상들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게 허락하신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시고, 힘들지만 그래도 매일 우리가 훈련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려 6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하루를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시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까지는 반복을 계속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중요한 거를 할 수가 없고,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마음에 여유가 있었는데 내일이면 끝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급해요. 지금 내일 어쩌다가 5째 날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은 4가지에 대해서 오늘 2개 얘기하고 내일 2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리는 많이 못 해드리고, 그러나 전체적인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하긴 하겠으나 말씀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으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제 나온 것 같은 분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5가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놀라게 하며 살아가는 그 5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이곳에서는 잘 듣고, 그리고 가슴에 담고, 이제 나가서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는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가지고 진짜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은혜의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축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죠? 역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주일부터 오늘까지 정리를 싹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참 열심히 잘 들으셨구나. 교육국장 장로님이라 이 앞에 지나가는 애들만 보면 어떻게 전도할까 관심 있는 우리 장로님이셔서 확실히 관심사라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축복과 찬양은 같은 단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또한 바라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축복이라는 단어라고 같은 단어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부패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부패한 것뿐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찬양은 우리의 기가 막힌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대단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대단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이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아감으로 그 축복으로 내가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축복을 받은 축복을 행동으로 나누며, 그리고 그 축복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찬양대, 찬양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찬양이란 이름으로 설 때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나의 좋은 목소리, 예쁜 소리, 또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의 달란트, 그런 것으로 서면 사람은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에 관심 갖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찬양으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복 주시면서 나는 복 주시지 않나요? 찬양하면서 그 소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라는 것을 올려드릴 수 없는 인생이거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사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주여 나로 그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율리게오라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를 그대로 번역해온 헬라어 단어인데, 그래서 그 안에는 헬라어의 축복이라는 단어와 동사형으로 쓰인 단어는, 그래서 그 안에는 찬양하다, 송축하다, 그리고 섬기다, 복을 빌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우리가 5가지 가운데 첫 번째 뭐 하자고 그랬어요? 축복하자고 그랬어요. 사람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무슨 수로 축복을 합니까? 나의 도대체 무슨 선한 것으로 저 사람을 깜짝 놀래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 되어 하나님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마음껏 내 형제, 내 자매, 내가 하나님 돼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함으로 그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축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하루 축복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이 하루 어떻게 밥 3끼 드셨지요? 누구하고 아침에는 남편이랑 드셨고 점심에는 회사 동료랑 했고 돌아오는 길에는 조금 일찍 와서 교회에서 성도 만나서 식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참 행동하는 축복이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축복, 그것은 대단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림과 동시에 내 형제와 이웃에게도 듣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듣게 해서 그들로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궁금증을 일으키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 큰애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이상하네.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제 아이가 머리카락 자른 게 뭐 그런 대수라고. 야, 5일째 되니까 할 말이 참 없나 보다. 별 얘기를 다 한다. 예. 작년에 제 아내가 소아암 어린이들 가발 만들어주는 일을 가발 회사에서 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머리를 길로 이제 잘랐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그만큼 안 자라서 내년에 아마 자를 것 같은데. 근데 올해는 이제 저희 큰애가 머리가 그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미용실 가가지고
그렇게 딱 자르면 한 25cm는 돼야 된다 그래요. 그래요. 염색한 머리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그 얘기도 할 텐데. 그래요. 가서 딱 자른 다음에 넣어서 이쪽에서 소포를 보내야 돼요. 머리를 자르니까 돈도 내야 돼요. 소포를 내가 거기다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 회사에선 받아서, 그런데요, 이 25cm 정도 되는 머리 200명이 기증을 해야 한 명이 기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가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발을 또 고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손상되고 해서 버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큰아이가 머리카락을 자랐다는 얘기는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잘 잘렸네요, 아주. 한번 보세요. 기르는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중간에 염색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고 파마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멋을 좀 부리고 싶어도 좀 참아야 됩니다. 막상 자르러 가면 자른 세월이 길어서 아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설레기도 할 겁니다. 내 머리 내 스타일대로 자르면 나 혼자 기쁩니다. 그러다 남들이라도 알아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잘 몰라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으면 돈 주고 자르고 자른 머리는 어디 가요? 쓰레기통에 가고, 그리고 나는 알아주길 바랐는데 남편까지 못 알아주면 기분 아주 나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으로 자른 머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요, 기분이 좋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돈을 주고 머리를 자르는데 그 돈이 굉장히 가치 있어 보여요. 어차피 버려질 머리인데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그렇다고 당장 내일 가서 머리카락 자르시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염색 파마뿐만이 아니고 모발에 영향이 없는 연세쯤 되시면 기증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그리고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도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으로 나를 위해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재능과 물질과 섬김의 은사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축복하지? 내가 시간도 없고, 내가 물질도 없고, 내가 건강이 없고, 내가 없는 것 찾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있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그래도 나로 감당하게 하시는 그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정확하게 연도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골수 기증을 했습니다.
골수라는 거 뭐 별거 아니에요. 골수기증 이러니까 골수기증하고 장기기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예. 골수라는 거는 뼈의 안쪽, 뼈 안의 공간에 위치한 부드러운 조직,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 세포를 생성하는 조혈기관을 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혈병 환자들은 골수기증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곧 골수기증은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골수는 직계가족 간에도 같은 골수를 가질 확률이 4분의 1, 그러니까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높아요. 애가 5이나 있거든요. 4분의 1인데 하나 더 있어요, 저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저 중에 저하고 골수가 맞는 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골수기증은 장기기증하고 다르게 어떤 내 장기 떼어주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많은 양의 골수를 이 허리 쪽 근처에서, 요게 이렇게 주삿바늘 자국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요. 얼마나 큼지막한 거를 푹 꽂았는지. 근데 전신 마취하니까 전혀 모르거든요. 거기에서 쭉 빼내는 거예요. 물론 다시 생겨나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지는 거고 또 다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제가 대단한 거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수기증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헌혈을 해본 분이라면 헌혈을 좀 세게 거창하게 했다 생각하면 되는 게 골수기증입니다. 1박 2일 입원해서 속 다 비우고 전신 마취하고 골수를 채취하고 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좀 운동 심하게 해서 좀 무리해서 운동하면 허리가 뻐근하잖아요. 다음 날 막 이렇게 그런 정도의 통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엎드려 가지고 거기다가 무거운 모래찜질을 이렇게 딱 몇 시간만 놔두면 그 다음 날 퇴원해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증입니다. 없어지고 다시 생길 골수 기증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던 그것으로 어차피 다시 생길 것인데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나눔으로 나도 기쁘고 더 기쁜 것은 생명도 살아난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헌금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자랑으로 하는 전도, 그것은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한계가 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해?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자꾸 외적인 것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는 전도는 잠시의 내 자랑, 그리고 결국에는 내 공로만 남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적 백혈병에 걸린 자들에게 수혈이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뻐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1박 2일 손해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전신 마취해야 되니까 조금 굶어야 되고 불편한 일이 좀 있어도, 그러나 내 것으로 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저들에게 수혈할 때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 효과적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백혈병 환자들은 골수 기증자가 없어서 수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증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기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랑 골수가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만 기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기증하라고 그러면 하고 싶은데 갔더니 좋더라고요. 병원 1인실에도 막 들어가 보고요. 제가 아무리 아파도 1인실 가겠습니까? 멀쩡한데 1인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멀쩡한데 병원에 1인실 들어가니까 무슨 호텔 온 것 같고, 이 조혈모 세포 그 기증 그거 하는 기관에서 와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막 체크하면서 막 냉장고에다가 빵도 넣고 떡도 넣고 음료수도 막 잔뜩 넣어놓고, 이야, 이거 내가 기증하러 왔는데 뭐 얻어먹는 것 같고, 호텔 와가지고 1박 2일 잘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려. 병원에서 1시간 반 푹 잠도 재워줘요. 막 마취해서. 그랬는데 나는 막 맛있는 거 먹고 쉬고 놀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수고했다고 그래요. 또 야, 세상에 이렇게 공짜로 얻어먹는 게 세상에 이렇게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생명이 살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을 살려요. 내가 생명을 살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물질과 같은 것, 아니면 내 시간, 뭐 그런 여러 가지들, 나의 노력, 나의 무엇, 우린 자꾸 그런 것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해봐야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그것, 그 골수가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해요? 왜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야 해요?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담아서 그리스도로 영적 백혈병에 걸린 그들에게 수혈하면 그들이 사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전도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로 세상에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수혈되면 가망 없는 그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궁금증 일으키는 성도,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채우는 성도, 곧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선교적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 공동체, 야, 이번에는 도대체 몇 명을 작정해야 되는 거야? 야, 올해는 진짜 뭐 전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지 마시고 선교적 삶이 내 안에 먼저 체득되도록, 그리고 전도가 목적이 돼서 하지 마시고 삶이 전도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복음 전하며, 효과 있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생명을 살려. 내가 생명을 살려. 그런데 여러분, 골수 기증하면 조건이 있어요. 절대 기증을 받는 사람하고 저하고 알면은 안 돼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도 안 돼요. 어디에 사는 누구, 그런 거 물어봐도 안 돼요. 내 거 줬는데요, 그거 내가 누구한테 줬는지 알 권리가 나에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러는 순간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서 그래요. 처음만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저 사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세상에 금, 은,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걸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나는 뭐 갖다 버려도 되는 거지만 어차피 다시 생기는 건데, 그거 생기게 하는 게 누구신데요? 내 건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종의 거래가 생기는 거예요. 아, 못할 것 같은데요. 뭐 이래버리면 당장 급한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애당초 주는 건 준다는 티를 내면 안 돼요. 준다고 말해도 안 돼요.
내가 누구한테 주는지 알 것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전달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섬겼는데 하고 서운해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내가 살려놨더니 감사하질 않아? 야, 누구 말이야.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찬송가도 모르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많이 컸네. 물론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겠지요. 그런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열심히 있고 막 그냥 해가지고 어쩌다 보면 담임 목사하고 자꾸 대화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야 차별하네. 그런 분 여기 아무도 없는데요. 예를 들려니까 하는 얘기. 정말로 그런 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야 세례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내가 새가족 교육 시켰는데 벌써 직분 받더니 세상의 기부도 내가 한 것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복음 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본전을 많이 찾는지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세상으로 그 예수를 보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그것이 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해야 돼요. 하루에 3명이 아니죠? 네, 맞죠? 네. 하루에 3명. 처음 누구예요? 내 형제하고 내 영적인 가족들하고 인사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죠.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훈련 되시라고 매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 한번 보면서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 명에게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닌 사람한테. 예. 여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집에 있는 네. 그분 마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여기 주변에 만나는 분들에게 너무 대책 없이 아무나한테 그러지 마시고 가게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그래도 아시는 분들 주변에 가게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랑 관계된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냥 축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 오늘 엄청 수지 맞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숙제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예배 끝나고 막 나가면서 계속 축복한다고 막 그러면 미안해서 아마 이번 주일날 나올 거예요. 별거 안 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아니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가 목적이 된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럼 자꾸 내 것으로 무엇을 하려니까 뭐가 부족해서 안 되고 뭐가 있어서 안 되고 안 될 일만 자꾸 생겨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삶이고 전도가 되어서 예수를 자랑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2번째 먹기 그리고 3번째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은 로마 제국 전역에 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조차 불과 소수밖에 되지 않는 힘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황제가 못마땅하게 여겼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깜짝 놀랄 정도로 후한 대접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신하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쓰는 수법들 가운데 하나가 소위 애찬, 만찬이라 불리던 성찬, 저것 없애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성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눠 썼습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이러한 애찬의 음식의 나눔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제자와 소외된 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던 것임을, 그래서 그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념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날마다 기억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한국의 장로교의 뿌리인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1년에 6번 정도의 성찬식을 합니다. 종교개혁가들 역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성찬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기념하는 일에 섬기고 또한 참여하는 것을 혹시 불편해하거나 조금 심하면 귀찮은 그냥 그런 의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성찬식 길게 하니까 그날은 교회 안 오더라고요. 예배 늦게 끝난다고. 지금도 청교도 후예들은 성찬을 앞둔 2주는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성찬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준비하고 회개하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더 훈련하고 노력해.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찬에 참여합니다. 대부분 청교도 후에 교회들은 설교만 1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잠깐 앉아서 쉬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설교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찬 예식은, 우리가 그 예식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내가 그리스도를 기억함을,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회가 가면 갈수록 재미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회가, 예배가, 그 예배의 요소들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양, 기도, 헌금, 말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잘라먹고 내가 원하는 은혜, 내가 원하는 예배, 결국 그것이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교회의 부패, 그리고 교회가 더 이상 힘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일에 앞장선 일이 돼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지속적으로 아침에는 성찬을 하며 그리스도를 기념하였고, 저녁에는 애찬을 나누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죽는 순간까지 결코 놓지 않는, 아니 놓으면 안 되는, 곧 죽음과 직결되는 일, 이 먹는 일은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한 주에 적어도 3명, 그 중에 최소한 1명은 성도가 아닌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라는 의미에서 식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 왜 오셨어요? 모르세요? 우리 오늘 선생님들 찬양했는데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우리 교사도 학교 선생님도 다 임용고시고 막 그러는데요, 그죠? 우리도 좀 교사 시험 뭐 이런 거 좀 보고 그래서 너무 뭐 한 80점만 넘으면 이종은 또 60점인가요? 그럼 뭐 한 60점 넘으면 통과되고 그거 못 넘으면 내년엔 교사 못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 정상인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한 교회가 돼가요, 점점. 내가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점검받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거 점검하자 그러면 야,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 시험 안 보는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 거 저는 가만 보니까 저희 애도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하면서 신경질 나더라고요. 얘는 뭐 이렇게 쉽게 입교를 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시험 봤어요. 그거 달달달달, 원래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 수요일날 가르쳐 드려도 안 배우러 오질 않으시더라고요.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그래서 통과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하루 놔두고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또 뭔가. 우리 장로님들 다 시험 보고 내셨잖아요. 다 시험 봐야 돼요. 목사 고시 봐야 되고요. 강도사 고시 봐야 되고 다 시험 봐야 돼요. 교사 고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 다 아시리라 믿고 다 아시는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인자가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죠? 예.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죠? 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왜 자꾸 모른 척 하세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제가 중간에 성경 찾고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누가복음 7장 34절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여기서 인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까지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를 대속해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시려고 이런 자를 찾으시려고. 근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식사하러 오셨대요. 한때 식사합시다가 무슨 그런 드라마도 한참 유행했었죠.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식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밥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해요. 골고루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나요. 밥 먹는 게요,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인자는 먹고 마심에. 우리 주님은 먹고 마심의 생명의 절대적 필요의 시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도무지 내가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 보입니까? 그러면 누구나 무조건 해야 되는 그 식사,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함께 나누는 은혜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식사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부자연스럽다니까요. 자꾸 뭐 내가 다른 이유는 아닌데 그냥 뭐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어. 뭐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강남교회라는 데서 중등부 사역할 때 신방을 위한 신방을 하니까요. 토요일 날 전도사 때니까 토요일 날 교회를 가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받는 애들은 잘 받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지난주에 안 나왔다든지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격려가 필요한 아이들 이런 애들한테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딱 했더니 여보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질문을 하길래 그래 전도사님인데 잘 지내니? 그랬더니 왜요? 그래요. 뭐 왜는 왜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어? 이러면 이번 주에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말도 열심히 있는 애들한테나 농담 반 진담 반 하지 그 안 나온 애들한테 그냥 막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왜요? 그러는데 전곡을 찔린 거예요. 아니 뭐 왜는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전화했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얘가 그래서 뭘 알아? 저도 너무 이제 신경질이 나가지고 알긴 뭘 알아? 그랬더니 교회 나오라는 거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와,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걔는 내일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신방하기 위해서 신방을 해요. 어쩌다 보니까 토요일이 돼버렸어. 이거 저희 집 애들한테 토요일 날 전화하셔도 돼요. 또 너무 걱정 마세요, 또. 어쨌든 토요일 날 돼서 급하게 전화하면 걔들도 다 알아요. 걔들도 다 알아요. 그 집 부모도 다 알아요. 이 선생님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딱 전화 통화해보면 전화 오는 날 딱 전화 받아보면 나도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전화 오고 누군가 나한테 전화하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전화했는지 말은 내일 교회에서 봐요 하지만 그거 반은 진담이고 반은 의무고 이런 거 다 느껴지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몇 주차 식사 이래가지고 만나면 그 사람도 각오 단단히 하고 나와요. 내가 절대 넘어가나 보다. 이거 인간관계를 끊을 순 없고 그러면 먹자고 했으니까 먹는데 이거 눈에 뻔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안 사던 스테이크를 막 사면서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요 고마우기보단 의심해요. 근데 말도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 가자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언젠가 갈게. 그리고 정말 의무감으로 와요. 스테이크 먹은 만큼만 은혜 받고 가요. 우리 주님이 먹고 마심. 우리가 전도가 목적이 돼서 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그만큼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궁금하지 않는데요? 교회가 전혀 궁금하지 않은데요? 이거 완전히 내가 부탁 들어줬는데요? 고마운 일이 돼야 되잖아요. 영적 백혈병에 걸린 사람에게 골수를 기증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는 나를 위해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빌겠어요. 그 기관에서 나와서 이것저것 신상 이걸 적으면서 근데요 선생님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젊으니까 아직 목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들이 많이 기증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인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 말 들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전도사는 참 안 하더라고요. 이러면 이거 참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옆집 아줌마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교회 자가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거 맞나 할 정도로 말도 행동도 그래요.
무슨 수로 그 사람을 전도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면 내가 별쇼를 다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내가 나눠야 될 축복인데, 그놈의 축복은 그렇게 바라면서 나누도록 허락하시는 축복인데 내 안에만 가득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하러 주십니까? 그 축복을 받아도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나누지도 않을 건데,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데 내 골수 빼주면 제가 아무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제 골수 다 채워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왜 걱정해요? 요거 나가니까 손해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그래서 내가 되게 손해볼 것 같습니까? 그것을 나누도록 허락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때가 되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일시적 생면 영장을 위한 식사의 시간을 나눔을 통해 영원적 생명 연장을 하는 영적 식사에도 우리가 초대하게 되는 것, 그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가운데 첫 번째 축복하기, 그리고 두 번째 먹기, 식사하기,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식사를 하면 벽이 허물어져요. 식사를 하면 주제가 명확해져요. 상호간에 절대적인 필요를 나누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도 먹어야 살고 나도 먹어야 사니까 서로 좋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쌓여가요. 여러분의 셀 모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꼭 교회 그렇게 다녀야 돼? 아니 뭐 그거 셀 모임 안 해도 예수 믿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침에는 성찬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저녁에는 애찬으로 그리스도인됨을 기억하고, 그렇게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함께 내게 허락하신 영적 가족들과 누리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약했고 소수였고 부족했고 아무도 안 알아줬지만 황제까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바로 여기, 바로 지금이라는 책에서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실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셀리더와 교사들은 주일 예배 이외에 내게 맡겨주신 셀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과 식탁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세 번째,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거 사람 모임 되고 몇 번 하면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져요.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십을 가진 분들은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일들에 대해 무슨 수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제안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 관점과 방식에 익숙해진 내가 한 주간 세상의 것들을 듣고 세상의 것을 결정하고 세상의 일들을 행하는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것을 감히 제안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겠냐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의 말과 같이 당신이 하는 행동이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으로 고민했습니까? 오늘 나의 가장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했습니까? 내가 무엇에 내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지우고 거룩한 말을 하겠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식탁의 교제 먼저 나누기 전에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것으로 그 사람들과도 나누고,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서도 주님의 것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조차 왜 세상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실컷 세상 얘기하다가 교회에서까지 와서 세상 얘기하니까 나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까지 은혜를 못 받아요. 도대체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나의 습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익숙하게 해오던 나의 방법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식사가 세리와 창기들과의 식사가 아닌데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보다 서로의 이윤과 목적을 위해 정해놓은 방법과 일들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게 내가 익숙한데, 그게 세상인데 내가 나의 입을 통해 내놓을 주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어를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듣기부터 해야 돼요. 리스닝이 안 되면 죽었다 깨도 말 못해요. 그래서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말할 기능에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기능이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기능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늘 살아가지 않는 내가 어떻게 내 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그 축복 때문에 축복을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내가, 부패한 인생에게 나오는 것은 부패한 것뿐인데 세상의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무슨 수로 내가 이곳에서 사랑의 언어가 주님의 음성을 충고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노력하면 비슷하게 날 수 있어요.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그래서 여기다 펜 물고 발음 교정을 하기는 해요. 어떻게 해요? 발음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음을 냈을 때 맞다고 얘기해주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너무 예수 안 그러고 살아도 괜찮은 것 같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비슷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일 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의 일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그거 믿음 생활 그렇게 안 되니까 라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먼저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것들로 내 안에 채워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미국행 여객선을 예약하는 사람이 동시에 집에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나는 주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으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라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며 사는 것은 단순히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욕한 것입니다. 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말하지 않으려 한다면 서운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다양하고 무분별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잠시 꺼두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겸사겸사 하나님을 만나지 마세요. 이것이 나의 여러 가지 스케줄경에 지나가는 정거장처럼 만들지 마세요. 저 예전에 있던 교회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청년들이 계획을 기가 막히게 짜더라고요. 명동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면 교회도 가고 명동도 가고 뭐 겸사겸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뒤에 뭐 좀 하자 그러면 이미 뒤에 명동 가서 친구 만날 스케줄이 쫙 짜여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같이 청년이었는데 와 이걸 어떻게 좁힐 수도 없고 막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겸사겸사 만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겸사겸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찬양은 겸사겸사 올려드린다면 세상의 소리를 잠시 꺼두세요. 오직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키세요. 내 소리를 내고 내가 주인공이 되었던 세상에서 나와 내 소리를 잠잠히 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소리를 내는 나를 세상이 보며 궁금증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놀라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며 궁금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을 느끼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할 것을 소망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